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모든 인생이 한평생 찾는 것.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모든 사람이 한평생 열심히 찾는 것. 무엇일까요? 행복이요.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이게 헤르만 헤세의 시. 칼 부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산다기에 남들과 어울려 찾아갔건만 울면서 돌아왔다. 저 산 너머 저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어떤 행복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면, 별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가정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가끔씩 대자연에 나가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절반의 행복을 가진 인간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행복이 happiness 아닙니까? happiness.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happen은 동사잖아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하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항상 행복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안 좋은 일이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뉴스를 한번 펴보세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보여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렇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어로 축복이라는 단어는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blessing. bleed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피를 흘리다 라는 동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내가 희생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삶의 모든 부분에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축복의 원리예요. 원리.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도 놓치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행복 동산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울타리까지 쳐줬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울타리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렸어. 그 따먹은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의 결과. 제일 먼저 행복해야 될 가정생활이 고통스러운 가정생활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소수일 겁니다. 만일에 우리 집은 천국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천국을 현상만 보면 안 돼요. 현상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아닙니다. 갈등 없고 싸움 없고 상처 주는 일 없고 이런 곳이 천국 아니에요. 현상만 본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임스 A.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중년기 결혼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20년 이상 결혼 생활한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당신은 결혼 생활에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6%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94%는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가정관이 잘못된 게 가정관이. 네, 가정.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지,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가 뭐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기피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연애도 기피를 한다고 그래요. 연애 기피하는 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연애 기피하니까 사랑도 않고 결혼도 않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고 그런 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피하고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3장 16절은 그 말씀이에요. 부부간에도 천생배필이 아니고 평생 원수로 사는 부부들도 참 많이 있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40대 후반쯤 되는 부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속은 썩었고 나라는 존재는 폐품처럼 느껴지고 남편은 언제부턴가 타인처럼 느껴진다. 어떤 부인은 부부 생활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인고 새 부부보다도 못한 한심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인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월급쟁이가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돈만 생기면 골동품을 사서 드린다. 그것도 귀신 도깨비 같은 탈을 사지 않나. 지금은 절구통을 사서 아랫목에 갖다 놓고 좋다고 웃지 않나. 딸 아이는 썩은 책에서 냄새가 난다고 공부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있지 않나. 어떤 자매는 가정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내가 가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남자는 또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성냥 공장에 불을 지르고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부부싸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크게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어느 동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불을 질러버렸어.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자,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주의 장소가 되었을까? 자,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가정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관. 하나님이 아담 하와 짝지어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돕는 배필. 왜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인간은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파트너로 짝지어 주었는데 이 파트너십이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가 뭡니까? 이기심이 죄거든요.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다 이 말이죠. 왜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냐?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만 쫓아가는 거지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자, 우리가 잘 얘기하는 2% 부족한 데가 다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족관계가 이런 관계라고요. 가족은요, 지지고 볶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계예요. 현상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가정을.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 이루어가는 곳이 가정이라고요. 가정이. 그렇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아담과 하와를. 어떤 배필로요?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고요. 이 성경적 가정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가정관. 그래서 갈등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축복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이걸 놓쳐버렸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듭나야 되죠. 가정관이 거듭나야 돼. 가정관이 거듭나.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3장씩 너는 남편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 원한다는 말이요. 원래 창세기 4장 6절에 똑같이 나와요. 가인이 동생 죽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 창세기 4장 6절. 7절이네요. 7절. 예,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냐. 똑같은 원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단어가 evil desire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의적 소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주무르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도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 그러니까 서로가 싫어한 짓만 하는 거예요. 왜? 가정관이 잘못되어서. 상대방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공격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 너무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요새 한참 유행하는 내로남불.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만 딱 만나면 내로남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남을. 국회의원들 욕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건 거울이에요. 거울. 얼마나 철저히 인간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관계도 그렇다니까요. 어제 어떤 권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는 안조 집사님이 자기는 딸한테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아빠한테 섭섭한 걸 늘어놓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동생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잘해주지 않느냐. 이게 철저히 이기적이다. 자식들이 그래요. 자식들. 나중에 섭섭한 것만 얘기한다니까. 뭘 알 수 있느냐. 그래,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철저.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이게 무너지는 게 뭐냐. 돕는 배필.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사세요.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 의식을 피를 흘려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피 흘릴 생각을 안 하니까 축복도 행복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그러니까 모든 게 수용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모든 걸 세워나가야 된다. 내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에 늘 강조하는 오경홍 박사 얘기합니다. 중국에 이모당과 함께 했던 석학이에요.
유엔법, 이거 기초작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평생 아내를 존중하며 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내와 살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정관이 중요하다. 성경적 가정.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더니 이게 파트너십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되잖아. 왜 싸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조금만 한번 양보해 보시라고. 크리스찬 가정은 이 원리를 좀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의 결과가 뭐냐? 즐거워야 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통스러워.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소산의 열매를 먹을 거다. 노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괴로울 노자 움직일 동 또는 일할 노자 움직일 동자.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3장 19절에도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일이 있었냐 없었냐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범죄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이 서울숲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서울숲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동원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경작할 때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바빴을 거예요.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의 일은 신바람 났어요. 일이. 즐거웠어요. 노동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하면, 콧노래 부르며 일하면 일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일이 힘이 들어요. 괴롭지 않아요. 일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고통이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노동관이 바뀌어야 돼. 노동관. 자, 가정관이 바뀌어야 되고 노동관이 바뀌어야 돼. 노동관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담이 이 일만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공중의 새와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몇 사람 우리 교인들 이름 지어줘 봤는데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돌림자는 어떻고 여자니까 이름은 또 어떻게 붙여야 또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맞아야 되고 또 분위기 이미지도 맞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부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담이요, 모든 새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다 이름을 다 각기 다르게 붙여준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많았다니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근데 그 일은 즐거운 일이었다. 뭐든지 즐겁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 일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시키지 말고.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아니냐 그 말.
오늘날 노동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노동합니까? 일합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수단으로. 예. 이거 내일 직장 가야 되니까 오늘 밤에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목구멍이 포도청이구만.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노동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동관. 나사에 어떤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했더니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신바람나게 콧노래 부르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만든 우주 한 곳을 지금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환경이 파괴가 되었다는 환경 파괴.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땅과 바다와 하늘이 저주를 받아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 때문에, 사람 죄 때문에,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오히려 더러워진 것을 정화시키고 파괴된 것을 세우는 일에 다 협력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그러나 인간은 파괴시키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09도 올라갔어요. 상승했어요. 2019년 6월 달에는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러시아의 노릴스크 도심에 출몰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0.4도만 더 오르면 서울 시내도 북극곰이 올 수도 있다. 우리 한반도도 2040년에는 1.8도가 더 오른다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한파는 줄어드는데 폭염과 폭우가 더 자주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후베이성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20몇 명이 사망을 했고 터키 북부에도 홍수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어요. 이런 뉴스가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기상청이요, 지금 수준으로 탄소, 배출가스를 계속 배출하게 되면 2040년도에는 1.8도가 더 올라가고 2060년도에는 3도가 더 올라가고 2100년도에는 지금보다 7도가 더 올라간다. 여러분, 올해 기온, 여름 기온에 7도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도 좀 힘들잖아요. 여름 되면. 그런데 자, 7도가 더 올라간 세상에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공부 좀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일에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그렇게 된다고. 배출가스가 계속, 이게 배출가스를 점점 갑자기 또 다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료 때문에 줄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2080년도에 되면은 지금보다 1.7도 올라간대요.
지루해도 왜? 지구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제로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 제로 운동. 전기차, 그래서 참 중요하고, 테슬라가 전기차만 에만 목숨 거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요. 테슬라.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모든 차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답니다. 테슬라 차가.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요. 엄청난 산업이잖아요. 수소, 자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면 안 돼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잖아요. 지구는 생각도 안 하고 다음 세대를 의식하지 않고. 그렇다면 미래의 세상은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타락의 결과로 저주를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먼저 보겠어요. 3장 15절을.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저주를 선포하시기 전에 복음부터 제시하세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걸 회복시킨다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부터 주시고 저주를 선포하세요. 근데 아담이 이 복음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회복시킨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20절에. 자, 15절에 복음 선포하고 아담이 복음 믿으니까 그제서 타락의 결과인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수여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절망해야 되는데. 이유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가정의 고통이 있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지구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세상, 그 세상 때문에. 그거를 내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하와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거야. 그대를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하와가 어떤 여자입니까? 선악과 먼저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아내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라니까요. 회복의 복음. 생명의 원천,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대, 포기할 때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게 포기. 절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끌어도 순순하게 끌려다니고 장난감처럼 말이에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뭘 먹어요? 사자는 원래 뭐 먹고 살아요? 막 남을 잡아먹잖아요. 피를 튀기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엉터리 같은 얘기 하면은 무슨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사자도 풀을 먹는 때고, 이것이 회복된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세상.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런 세상.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런 세상. 시작.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회복된 세상.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세상.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현상적으로도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렸어요. 인간이 겸허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자, 비록 가정생활에도 고통이 있고 직장도 힘들고 세상도 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비록 현실은 고통스러워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로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면서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동산으로 세워주신 가정 안에도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동일한 고난을 가정생활에서 경험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환경 때문에 오는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저주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노동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